오늘은 로마서 강의 8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알기에 소망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24절로 25절 말씀은 18절로 23절의 내용에 결론을 내리는 말씀으로 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며 또한 붙들게 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절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준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지 24절은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즉 이 소망으로 말입니다.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즉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얻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 다음 접속사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18절에서 말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은 23절에 그도의 재림 때 일어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즉 우리 몸의 부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이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은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얻은 소유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구원은 과거에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이미 소유한 구원이 소망에 의해서 얻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망으로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수단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얻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소망으로라고 한 것은
또 영어 버전에 보면 소망 안에서 in this hop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망으로 한 것은 과거에 이미 주어진 구원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구원은 소망으로 소망 안에서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소망은 이미 소유한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소망 안에서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은 소망을 그 특징으로 삼고 소망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구원은 완전히 보장하고 있지만은 지금 받은 소유한 구원 자체가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소망으로라는 혹은 소망 안에서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누려지는 구원이라면 소망할 것이 없잖아요. 이미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얻었을 때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에 보장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소유한 구원 자체는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구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과거 시제를 쓰면서 미래의 뜻을 담고 있는 방향성을 담고 있는 소망으로 혹은 소망 안에서라고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이미 소유한 구원이죠. 이것이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최종적 완전한 구원까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된 상태의 구원은 아직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하면서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소유한 구원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소망이 완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져 스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한 것이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소망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칭의의 구원 속에 녹아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릴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칭의의 구원 속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완전한 구원이 녹아져 있습니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뭐한대요? 기다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라며 이미 과거에 일어난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소망으로라며 구원을 또한 미래의 방향성에 두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은 현재 우리가 미래 구원의 완성을 누릴 것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하기 때문에? 기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기대하게 하는 소망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화롭게 될 몸의 성량을, 즉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기대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온통 육신적인 거. 7, 80 인생 마치면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에게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 소망을 스며들게 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우리의 완전한 영화롭게 하셨느리라는 이 최종적인 이 구원에 대한 기대, 이 소망이 없다라면은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없이 우리 남은 인생 보낸다라면은 정말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어떤 환경이 오면은 뒤로 물러가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붙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붙들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보이는 육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이는 육신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정말 나에게 장차 의롭게 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그리스도인에게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소망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없는데 소망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는데 나 믿음 있다 라고 또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망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기대 속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기대를 넣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랄 기대가 없대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기대 속에 넣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대요? 그 기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 속에는 기대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지 기대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천국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완전한 구원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반드시 기대를, 즉 소망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지향하고 있는 삶을 삽니다. 소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다다를 목적지, 그 본향이죠. 그 방향성을 향해서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지향하고 있는 소망이 없다라면 순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 땅 사는 대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그 표대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소망을 지향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을 누가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게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크찬들과의 소망이 다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아니죠.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녀를 키웁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지요. 그 소망을 키워 넣어주는 양육이고 그것을 품고 자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능크찬과 달라요. 똑같이 비즈니스에도 능크찬들은 그냥 자기 육신, 자기 가정,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세상적으로 조금 더 낫다는 사람은 좀 사회 도네이션 좀 하는 거. 뭐 그거 왜 뭐 있나,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다릅니다. 그 비즈니스가 하는 소망이 뭡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입니다. 1차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축복해 달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여기에 종의 기업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일터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줘. 이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는 능그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소망이, 그들이 가진 소망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 똑같은 소망인데 여러분,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두는 것은 소망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이루어 놓은 거. 근데 아직 나는 그걸 못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그냥 붙들고 싶은 소망밖에 아니야. 근데 성경은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소망한다면 넌 그렇지 않고 뭐가 달라요? 그 소망이 아니다는데. 믿는 자에게 그게 소망이 아니래요. 무엇이 소망이래요?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라면 그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다 이미 세상에 나타난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다. 나도 저 정도 살았으면 그게 소망이지. 우리 자식도 저 집아이처럼 좀 되었으면 그 소망, 이미 그건 다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거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이 달라야 돼요. 그 소망을 누가 묻거든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미래에 누려질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양자의 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장래 구원 받을 것이라는 사실 사이에 긴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끝까지 지속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까지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과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이에 이 긴장 속에서 끝까지는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이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받았으니라고 하겠습니다.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여기서 이 말은 종말적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앞에서는 이미 어렵다 하심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미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것은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문장으로 본다라면 앞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미래시제죠. 여기서 구원은 장차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영화를 또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화의 구원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정의됨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칭의는 이미 받은 과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화는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 새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를 성화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화는 현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몸이 부활할 때 누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육신이 죽을 때 영혼만 천국 갈 때도 그 상태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화는 몸이 영화롭게 되는 부활 때 그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처럼 영화는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구원은 과거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현재에 속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미래에 속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세 가지 국면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정의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도인은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리고 죄의 형벌인 사망의 선고를 내리는 율법에서 이 말입니다. 너를 해방할 것이라 아니죠.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에서 그리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온전히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불안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죄인인 것, 그래서 죄의 정죄함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6장 6절도 보겠습니다. 6장 6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것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치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옛사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뭐 했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아니죠. 얻었습니다. 이 칭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 4절도 보겠습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뭐하였으니? 당하였으니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에 대하여는 죽어버린 자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율법이 우리를 사망 선고를 또 내릴 수 있나요? 죄의 형벌을 내릴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또 죄 지어갖고 또 이대로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에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7장 6절 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과거에 이미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건이므로 율법에서 뭐 했으니? 벗어났으니.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 형을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랬더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율법의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고 죄의 형벌인 사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 칭의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다라면 여기서 자유합니다. 여기서 자유해야 영화의 소망이 확연하게 기다려져요. 여기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희미하는데 어떻게 영화의 구원이 소망되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혹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의 형벌인 사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다시 도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라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를 두고 본다라면 아직도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구원을 얻을 것인 거죠. 그런데 구원을 얻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교리를 확인하게 붙들어야 돼요. 내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불행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죄에서, 율법에서,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아멘? 아멘. 이처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구원이 나에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따라오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성화도,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영화가 은혜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와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은혜는 안 됩니다. 와, 내가 이런 몸을 입는 자구나. 여기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기에 장차 이것을 누리는 자구나. 나는 은혜가 안 와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까지 다 주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모든 상황을, 모든 결과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를 믿는데 그분이 행해 놓으신 모든 이루어 놓으신 결과들은 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이 하나도 없죠. 조금만 잘못하면 또 지옥 갈까 봐. 또 불안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안 와닿아요. 그게 그렇게 은혜롭게 안 와닿는 거예요. 아직 첫 단추가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이 은혜를 와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는 그냥 교회 나온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행해놓으신 그 자체를 내가 믿기에, 그래서 행해놓은 그걸 이제 내가 뭘 하고 있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이것을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아직 이 본문은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않는 본문이지만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중심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확실성을 심어주는 장면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영화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함께 주셔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약속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로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 몸의 속량을 받는 영화를 소망하며 이 땅을 안 살아갈 수 있을 것. 칭의만 받고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혹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이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영화로운 신령한 영적인 몸을 입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안 사모되죠, 여러분. 안 사모되죠, 여러분. 여러분, 지하방에서 살다가 1층 그냥 점포집에 방 한 대만 살아도 그래 좋아요. 왜? 공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살다가 여러분 2층 집에 살아도 너무 좋지.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데 미국과 같은 하우스에 살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사람이 더 큰 거에 대한 세상적인 소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적금도 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좋다면 이제는 죄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완전히 벗어져 버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망 안 돼요. 여러분, 소망되셔야 된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 자체가 은혜가 안 와닿았기 때문에 영화롭다는 것이 별로 안 좋죠. 그래도 세상은 죄도 좀 지으면서 거짓말도 적당하게 하면서 뭐 그래 살아야 좋은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온다라면은 여러분 전혀 부활한다는 것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자체로 그냥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자체는 그렇게 은혜를 와닿지 않는 것이죠.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 아직이라는 사이를 살아가는 구원의 국면은 현재적이고 계속적입니다. 영화까지 그것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90쪽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즉 장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구원은 영화지요. 이 장래에 나타날 이 영화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말이죠. 이때가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지요. 지금 우리는 이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나타나시면 아는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알고 있기에 몸의 속량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장래의 완성품으로 나타날 구원을 뭐 하기에? 알기에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이 몸의 속량을 받는다는 이 소망 안에서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래에 나타날 이 구원을 받을 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 완성되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미 받은 그 구원이 빨리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빨리 나타나기. 그것이 다 현실로 나타나기. 우리 것도 안 하는데 뭘 나타나기는 또 있나요? 우리는 막연하게 장래에 나타날 구원,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은 자의 완성은 뭡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지금 짓는 저 상태로서 그냥 스탑된다라면은 그냥 그게 좋습니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리고 대학도 가고 그리고 취업도 하고 꿈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나오고 난 됐다. 그걸 여러분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공부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뭐하고 있다라고요? 소망하고 있다. 받은 것도 없는데 뭘 소망할 게 있나요? 받아 적기에 완성되어지기. 여러분, 계란을 놓으면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 무정란은 알을 아무리 품어도 달걀이 병아리가 부화되지 않습니다. 유정란. 반드시 암탉과 장닭이 그 케이지 안에 함께 지낼 때 거기에 암탉이 알을 넣는 게 유정란입니다. 그것을 딱 품으면은 3수가 지나면은 20일이면은 병아리가 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정란을 엮고 아무리 기다려봐야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안 될 것을 듣는데 기다려질 것이 없는 거예요.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먹는 것이 낫죠.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완성될 수 있는 생명도 주셨어요. 그 완성되는 생명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왜냐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부활의 몸에 있기를, 즉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를 깨끗하신 같이,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성화입니다. 칭의와 영화 사이를, 즉 이미와 아직 사이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뭡니까? 이 소망, 완전하게 이루어질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산대요?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칭의와 이 성화와 영화는 함께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칭의를 주셨다. 의롭다는 칭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 속에는 완성되어진 의롭다 하심의 구원까지 이미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완성되어진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떻게 산대요?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화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희미한 구원받은 것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을 이루는 모습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안 싸웁니다. 힘들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손해 안 보고 싶기 때문에, 불이 간다고 싶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 안 싸우지죠. 그러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름의 기교로 되어집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없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소망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알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그 영화되는 몸을 꿈꾸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2쪽 5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여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능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어렵다 칭함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그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고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리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신 차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속한 자처럼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을 맞이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속량을 받는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의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는 소유가 된 지나간 것이죠. 구원의 소망이라고 할 때는 이 구원은 장차 나타날 재림 때 주어질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산다라면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그 3절에 본 같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쓴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낮에 속한 자처럼 산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할 때 여기서 소망은 단순한 기대를 갖는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를 말합니다. 바라는 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해도 일어나면은 그것은 좋은 거니까 좋겠다는 정도의 기대를 하는 거라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기록하고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날 것을 확실히 알고 기대하는 것. 확실히 알고 기대하는 것. 몸의 속량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확실히 변화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할 때는 이것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고 기대하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알기에 소망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알지 않은 그냥 지식이라면은 소망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 교회 오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소망을 가질까요? 확실히 알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을 뭐하고 있대요? 갖고 있대요. 이 소망은 앞절 하반절에 있는 앞에 있는 소망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완성되어질 구원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뭐하고 있대요? 갖고 있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갖고 있나요?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받은 성도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갖고 있대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장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지 않는데 영혼의 닭 같은 견고한 구원을 소망할 수 있나요? 소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닭 같아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이 땅에 있는 지상 성막이 휘장이 아닙니다. 하늘 지성소, 하늘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늘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어떻게 해요? 영혼의 밭 같았어. 견고하여 든든하여 하늘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줄 상속이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바람이나 소망은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영혼에 결코 다시 될 수 없습니다. 희미한 바람이나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늘나라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은 바다 아래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려놓는 것이 영혼의 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휘장 안에 내려놓은 영혼의 닷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안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절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요동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확실히 알기에 기대하는 소망이 흔들릴 수 없는 영혼의 닷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 없는 믿음은 결코 바른 성경적 기독교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차 나타날 이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영혼의 닭 같아요.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내려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려놓은 닷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요동합니다. 그 닷줄을 타고 영광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내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닷줄을 내려놓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믿음을 살다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라면 정말 허무할 것입니다. 그만큼 허무한 것이 있을까요? 자신만 허무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 전체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에 A라는 사람이 정말 소망을 갖고 갖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마쳤다라면 그 장례식은 결코 절망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면 장례식 내내 무거움이 짓눌리고 있는 절망입니다. 가족 모두 다. 여러분, 장례식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먼저 보내고 육신적으로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위로를 드릴 게 없잖아요.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데. 갔는 것으로 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길지 않아요.
예수 잘 믿다가 봤을지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들 잘 키우면 다 되는 거지. 세상적인 관점에 봐서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돈 생기는 분이니까. 보다는 여러분의 영혼, 맡겨주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해군에서 만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으로 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의 본질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했죠. 소망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현재적이 아닙니다. 보는 것, 미래적인 겁니다. 바라는 것, 미래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들어가서 꿈을 키울 대학을 소망하면서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그 대학에 합격하면 또 다시 그 대학을 목표로 삼고 공부합니까? 이미 그것은 나에게 현재가 되어버립니다. 바랄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본질은 미래적인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9절 보입니다. 364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뒤로 물러가서 다시 심판의 자리로 임할 수 있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리라? 믿음을 가진 자리. 어디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리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지 이어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은 10장 39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즉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런데 소망이 없다라면은 이것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그 믿음은 다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11장 1절 한 말에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에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실상을 보증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확신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assurance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 영어 번역에는 다 assurance, guarantee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확약이라는 것입니다. 확약.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보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확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개런티를 갖고 있다는 거.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 상을 붙들고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게 뭐 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소망하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확신이니, 컨피던스 이렇게 나오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됐대요? 선진들은 이로서라면 1절에서 언급한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인정이 되어졌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이미 완성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완성품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담아준 그 완성품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 실체로 나타날 것을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확실한 약속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100%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있어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확신이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소망은 바라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확실한 기대. 그래서 양자될 것, 이것은 확실한 기대입니다. 몸의 속량, 확실한 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확실한 기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조금 하는 것 때문에 그 믿음 잃어버릴까요?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가치 때문에.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 때문에. 소망의 가치. 소망하는 그 대상에 대한 가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은 참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 이 땅에 뭐 많이 했다 이게 아니고요. 장차 일어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하고 있는 삶인지, 이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견고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소망을 가졌고, 그래서 영혼의 탓을 내려놨기 때문에. 뭐 교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올 수 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세상에 믿음 없이 나가 떨어진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척도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의 탓을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에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소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아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7, 80의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납니다. 결코 7, 80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7, 80의 생애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기에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전한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믿음으로서 그 실체를 받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라며 그 실체가 오늘도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실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가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결코 그 후패하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낡아지고 늙어가고 병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낙심하지 않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사시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3명 크는 것을 내가 보고 산다. 너가 3명 크는 것 보고 산다. 너 거기에 소망 두고 산다. 이 말이죠. 거기에 소망 두고 산다. 우리가 없으면 엄마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새 자녀들에게 소망을 줄까요? 쟤들이 크면은 이제 이 고생은 벗는다 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는데도요, 몸이 아픈데도요,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도요, 소망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벗는다면 그 몸을 내가 입음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늘 가는 그 길을 어두운 길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어두운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밝은 길이라고. 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천성 바라고 가까이 왔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천성 바라고 그곳까지 가까이 왔대요. 얼마나 소망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소망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 높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삶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찬송가 492장을 펴보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어디 중에 나가리라? 영광 중에.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여러분 주님 배울 때 정말 내 기쁨이 넘친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죽음이 두려울까요? 나이 듦이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더 기쁨이 있는데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듣는 들수록 이 찬송이 진짜 우리의 새노래가 되겠죠. 하나님 나 이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이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이 세상 짐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겠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천국은 열려있는 문입니까? 닫혀있는 문입니까? 열려있는 문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그런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처럼 기독교의 소망은 결코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어떤 실체가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나의 인생의 삶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망에는 반드시 우리 찬송을 부른 같이 기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레이는 감정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데 감정이 수반 안 될 수가 있나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사모함, 설레임 이런 다 감정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볼 때마다 이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린다라면 거기에서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참 불쌍하다 안 돼도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소망이 되라. 저건 어떻게 저렇게 잘 믿다 갈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나를 부른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오늘날 부르면은 저 소망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과, 즉 복스러운 소망과, 즉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복된 소망. 믿습니까, 여러분들? 복된 소망이래요, 여러분들. 복되지 않은 것을 누가 소망으로 품나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기쁨을 잃어버림을 당하고 낭패를 당할 것을 여러분들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 있나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장례하면서 설교할 때 복된 인생이라고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죠.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복된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복되었습니다. 왜? 그 복된 소망을 지금 그 나라에서 그 영혼이 먼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을 하관하는 것은 장차 영혼과 같이 동일하게 그 복된 영광을 누리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관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겠어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원통하고 그런 거지. 25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한 말씀을 25절은 24절 하반절에서 밝힌 내용으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돌출해내는 말씀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소망하면 이렇지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나 뭐를요? 소망하는 것을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것이 24절 하반절에서 밝힌 내용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결론 내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소망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나아가서 바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 가치가, 소망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른다라면은 참고 기다릴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거 기다려서 못해.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 끝내지. 이러죠. 그래서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말이 않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비교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는다라는 이 말은 의미는 고난이나 반대 또는 불행 아래에서 타협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견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돼요.
참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닷을 내려놓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음의 태도는 그도인에게서 믿음을 가진 그도인의 이 참음의 태도는 우리 그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랄 때에 이 드러나게 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참는 것은 반드시 소망을 갖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133쪽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바라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뒤로 물러가 멸망으로 빠져버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즉 내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의 행위와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요? 행위가.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사랑의 수고와 사랑한다는 반드시 희생하는 수고가 따라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망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는 거예요? 인내가 따른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인내가 없다라는 것은 그분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나 그거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바란다는 거예요. 영화, 천국 나 안 바랍니다. 막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좋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싸움이 일어날 거에 대한 인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부돼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에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확신을 말합니다. 그 영어 버전에 보면 다 confi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앞절 하반절에 나오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라는 이 확신을 말합니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라는 이 확신을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왜요? 이것이 큰 상을, 이 큰 상은 앞에 있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말하죠.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킵하기 위해서 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우리 성경 그냥 필요하면 있는데 원어는 반드시 필요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저 큰 상을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말하죠.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특성 가운데 뭐가 포함된다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다는 것은 영혼의 닷을 내린 것이 없어요. 벌써 요동하죠. 소망은 장래 나타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인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의 연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장차 나타날 큰 상, 큰 영광, 이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 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면 소망의 하나님이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래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래요? 소망이 넘치기를. 아멘? 소망이 넘치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소망입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의 잘됨입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한 해 한 해 잘 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것이 끝이라면 믿지 않은 세상 사람 무엇이 다릅니까? 설령 그런 소망을 갖는다라도 그 소망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좀 지켜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 그겁니다.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사역이 있기에 이 사역이 건강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 100%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며 소화를 시키며 할 사역이 50%밖에 못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짐이 될까. 그래서 건강을 요구하는 것이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건강을 요구할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을,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이 받기 위해서, 이것이 콜이 되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크리스찬과 다른 것이죠. 그 소망을 붙들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자녀들 양육했다라면 진짜 그 나라를 갈 때가 될 때는 그 나라를 위하여 해놓은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는 것이 전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내가 쌓아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사. 그것이 나에게는 상급이요. 하늘 쌓인 상급이요. 내가 비즈니스 하면 그 비즈니스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나라가 올 때가 되면 사모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 자리는 해본입니다. 그날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고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너희는 확실히 알기에 소망하는 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확실히 아는 자로서 세상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